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생소한 용어가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겁니다. 올해 4월 말쯤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로부터 신앙 관련한 질문들을 거두었습니다. 대략 한 60개에서 70개 정도의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바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진화가 엄연한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에 교회에 오면은 이 진화론을 거부하니 많이 혼란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진화론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 대결을 마치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인간의 기원, 생명의 기원, 나아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할과 일하심을 무시하고 제거하려고 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진화론과 관련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독교 내에서 창조와 진화 사이에 절충안 같이 제시하는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의 첫 시작 그리고 생명의 첫 시작은 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다양한 생물종의 분화는 바로 진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신의 존재, 신의 창조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생물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진화론 역시도 수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창조와 진화 그리고 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위한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적 발견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유신 진화론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빠져있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이신론은 자연신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철학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상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로 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철학 이론입니다. 이들은 신의 창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이 시간과 공간, 즉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은 세상을 처음 창조할 그 당시에 모든 물리 화학 법칙을 부여해 두었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개입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실론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실론이라고 하는 사상은 유실론입니까? 무실론입니까? 신의 존재와 창조를 인정하고 있으니 유실론입니까? 아니면 신의 간섭과 신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으니 무실론입니까? 우선 일반적인 철학 이론에 따르면 이 이실론은 엄연히 유실론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신은 존재 하나마나한 그런 신처럼 보이지요.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이 세상과 그리고 역사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는 그런 신이라면 굳이 이런 신을 섬길 만한 그리고 존재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이 이실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주장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신의 개입과 신의 간섭을 부정하면서 여전히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선 이 이실론이 처음 주장되던 18세기만 하더라도 당시 유럽 사회는 여전히 교회와 기독교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계몽주의의 영향력으로 인해 신의 권위,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 등이 한참 부정당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 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이론을 펼치기는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이 이실론의 주장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윤리와 도덕의 근간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옳게 살았을 때에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죽은 이후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만한 그런 신이 존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가 이 땅에서 매우 악하고 잔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평안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경우 죽음 이후에라도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그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실론에 나타나는 이 신은 현실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죽음 너머에서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이실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후 세계와 그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기독교 내에서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해 보자면 오히려 이 이실론에서 말하는 요청된 신이 더욱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에 가까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현실 세계 속에서 소위 기적과 이적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이실론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야말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기적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들 중 대부분은 대놓고 이 이실론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만 일하셨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간섭도 개입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애초에 이렇게 수요교대로 모일 이유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실론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고방식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원론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계속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원론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두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동시에 이 두 영역을 살아가는 원리와 원칙 또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 또한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지요. 반면에 우리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영역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 적용이 되어야 될 원리는 철저히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이실론이 기생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간섭,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의 영역 안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밖까지 확장해 나가려 들지 않습니다. 나갈 수 없다고도 여기지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세계 바깥에 머물러 계시며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십니다. 설교를 하면서 유신진화론, 이실론, 이원론 등과 같이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운 이야기들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꺼낸 이유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과 매우 비슷하고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우리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은 인정하지만 창조받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 우리 영혼의 구원은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지만 우리 일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모습.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실론적인 태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삶,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실론적인 가치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두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의 생활과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그렇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두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 조그마한 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존재라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공중을 나는 작은 새 한 마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멀리 두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공중의 새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존재했던 바로 그 공중의 그 새가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를 거쳐서 바로 지금 내 눈앞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르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기르심과 돌보심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돌보시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이 공중의 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저 공중의 새들조차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기르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능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먹고 우리의 마시고 우리의 입는 문제를 능히 책임지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까? 정말 우리의 생존과 생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 여겨집니까? 우리는 그저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저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 먹고 살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게을러도 된다, 나태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일하지 않아도 된다, 게을러도 된다, 나태하고 안일한 삶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처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괜찮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염려를 다스리고 주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지요. 바로 이때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염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요.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지요.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 그것 자체를 잘못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염려와 근심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모든 관심과 생각이 오로지 바로 이 생존의 염려를 해결하는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우리의 일터가 그저 이 생존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머무르도록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진정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저 키가 아니라 수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당합니다. 염려가 지배하는 삶, 염려를 해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의 수명을 단 하루도 늘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러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을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염려에 휘둘리고 염려에 지배당하는 그 삶, 그렇게 염려를 해결하는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삶, 그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 아래에서 이 염려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아가 이 염려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염려가 해결된 후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구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정된 직장, 평안한 가정, 경제적인 자유가 먼저 갖추어졌을 때 그 이후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원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따로 있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문제가 따로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우리의 생존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바로 이 생각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것을 직장도 학교도 다 필요 없고 오직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역시도 이원론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먼저 구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중의 새와 들판의 꽃보다 귀한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화평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바로 여기에 우리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정체성 위에 바로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상은 그저 우리 생존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으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일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주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영역까지도 펼쳐지고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조금 어렵고 생소한 개념인 이실론, 이원론 등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실론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현실 세계 속에서의 신의 개입과 간섭을 거두어내려는 합리주의적인 철학 사상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합리성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삶으로부터 신의 영향력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구체적인 형태와 모양만 바뀌었을 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제거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늘 존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 하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자, 바로 그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생활에 대한 염려입니다.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러한 삶은 이실론이 주장되기 이전부터 우리 훨씬 전부터 존재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 또한 능히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들판에 피어있는 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시고 돌보셨음을 확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것들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생존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능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는 인생, 염려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해결한 이후에 그 이후에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들에 핀 꽃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의 염려를 해결하는 데에 급급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대영의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생의 염려를 해결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목숨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일상이 그저 생의 염려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